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에스더 권 선교사입니다. 오늘 영성훈련 메시지에서는요, 최근에 어떤 분께서 선교사님, 저는 인생이 너무 꼬인 것 같아요.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막힌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 딛고 무너지고 또 다시 일어나는 것들이 너무 힘든데, 그리고 또 걸어가면 또다시 이 무너짐 속에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지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다 포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이 멕시코에서도 사역을 하다가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이제 마약 중독자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늘 올 때마다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널 돕고 계셔. 그 중독에서 너는 헤어날 수 있어. 라고 위로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마다 이제 힘을 얻고 가긴 하지만 다시 그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다시 이제 마약을 접하고 또 자살 충동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 인생은 이제 실패입니다. 나는 만신창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그 문제, 또 인생이 막히고 꼬이는 그 과정 가운데 결국 종착지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생이 꼬이고 막힌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싶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렸다고, 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하나님 날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막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또 불평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인생이 막히고 꼬였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인생이 꼬이고 막히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요셉의 인생이 참 꼬였다, 막히고 있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어렸을 때의 삶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히면서까지 그 특별한 편애를 했겠죠.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요셉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발단으로 시작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꼬이고 막히고 실타래처럼 엉키고, 그래서 어디서부터 그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알 수 없었을 그때에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요셉만 그렇습니까? 욥도 그랬다는 거예요. 욥도 하루아침에, 하루 사이 모든 걸 잃었어요.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또 친구들도 반단 정지하면서 그 곁을 떠나가고,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인생이 꼬이고 막히고 실타래가 엉키면서 결국은 그 생명조차도 또 병에 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누군가는 요셉의 인생 같기도 하고 또 욥의 인생 같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거예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삶의 소망도 잃고. 그러나 이들의 특징은요, 인생이 풀리지 않고 꼬이고 막힐 때에 물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족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기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꼬일 때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이러한 문제, 내 인생이 실타래처럼 꼬인 엉킨 이런 것들이 훈련인지 연단인지, 또 하나님의 징계인지, 또 일반적인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이 그렇게 공격함으로 자기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할 때 그것이 훈련인 걸 알았어요. 연단인 걸 알았어요. 또 누군가는요, 미리암이겠죠. 모세를 비방하면서 판단하면서 병을 걸린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거죠. 선지자에서 갑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에서 쫓겨나서 나병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스스로가 이제 징계인지를 깨닫는 순간 7일 만에 그 병이 이제 고쳐지고, 또 물론 모세가 그를 위해서 중보를 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훈련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연단인지 또 징계인지 또 이것이 일반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때 인생이
꼬였을 때 실족, 원망, 저주, 비난 이렇게 막 극단적인 것으로 가고 포기하고 싶은 죽고 싶은 마음으로 치닫기 전에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별했다면 이제 연단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겠죠. 또 그 훈련을 잘 받아야겠죠. 징계라면 회개해야 되겠죠. 또 일반적인 것이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그러한 인생이 막히고 꼬이고 실타래처럼 엉킬 때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올라오겠습니까? 힘든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상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눈앞의 문제, 엉킨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한번 조금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제3자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심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일 때라도 막히고 또 답답하고 또 엉킨 그 상황일지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예배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는 순종을 계속 하십시오. 그런다면 그 순간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러한 막히고 엉키고 또 묶여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그는 예배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이고 욥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 말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에게 의지할 때에 결국 그런 막힌 또 상황들, 또 엉킨 실타래가 하나하나씩 천천히 풀리면서 결국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막히고 꼬이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갑작스럽게 상황이 막 급변하고 어려워지고 이런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고요. 연단일 수도 있어요.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욥도 또 모세도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헤쳐나가시게 하시면서 결국 좋은 그릇으로 빚으시사 그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너진 그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설 때라는 것을 기억해서 오늘 이 영성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새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